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멘. 자, 오늘은 102번째 대유리입니다. 강의 102번째 시간으로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 세 번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145문을 지금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너무 길게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145문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145문의 어느 부분이냐면 좀 짙게 나온 부분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더 작은 결점들을 악화시키는 것, 죄를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대충 지나가도 되지만 이 증거 구절들을 꼭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라는 거죠. 자, 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거나 낮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말하거나, 이것이 왜 9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거,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제9계명에서 이것을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자, 증거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1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죠. 근데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았죠. 세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볼 때 세리는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의지하는 이 사람은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차라리 세리는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 이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 이거는 누더기를 입고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세우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너무 잘못된, 그야말로 거짓이죠, 거짓. 그리고 남을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 받고 인정받고 있는, 용서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데 내가 또 함부로 그렇게 멸시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죄를 깨닫고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다고 그랬죠. 나는 뭔가 달라.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뭔가는 다르다는 거야. 자기는 뭔가 다 있죠. 요게 깨져야 돼. 요게 이게 살아있으면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뭔가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깨지기 전에는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깨져서 그냥 이게 섞일 수 있어야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섞일 수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내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 자꾸만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고 요 의식을 아예 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죄를 깨달아가야 이게 점점 깨지지. 요게 점점 강화되게 돼 있어요. 원래 자연스럽게 놔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이커 신발만 딱 신어도요 내가 난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좋은 옷만 입어도 뭔가 나은 것처럼, 내가 남이 모르는 거 하나 뭔가 알았어도 뭔가, 하여간 뭐든지 나를 높이는 데 써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상태로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올라가는 본성이에요.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은 내려오셨죠. 계속 내려오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거, 이게 없으면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깨지질 않아요. 절대로 낮아질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나를 높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유, 이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야.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아주 말이 통해야지. 수준이 맞아야지. 그러면서 내 보니까 너무 형편없거든. 같은 수준 되기 싫어가지고 이게 섞이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 처하라. 이 낮은 데 처하라는 말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라, 그런 말이에요.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low position.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기꺼이 연합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뭐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이면 누구하고 사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좀 신분 높은 사람, 부자들, 좀 상류층 이런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노예,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같은 급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 내가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정말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고 정말 섞이고, 좀 섞여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니면서 그냥 아니 뭐 볼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자존심 그런다니까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살과 뼈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높여요. 내 아들 100점 맞게 만들고 전교 1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운다 이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근성이 또 있어요. 이게 뭐든지 하여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야. 나는 바울한테 배운 사람이야. 나는 명설교자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 사람들 직접 안 배워가지고 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파야, 예수님파.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또 따로 생겼어. 아니 내가 훌륭한 사람한테 배웠다는 것이 아니 그 사람처럼 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근거를 해가지고 자기 높인다니까요. 내가 무슨 교회 몇 년간 다녔어?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 이런 거.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런 거. 그래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이제 그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지도자를 맹종하고, 지도자를 높이고.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이지. 무리로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 하면서 서로의 지도자들을 깎아내리고 우리 지도자를 높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짓을.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도자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연합하는 본을 보여줬어, 이미.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이제 바로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 그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도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이거를 좀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돼. 자,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헤로드 왕이 일장 연설을 하고 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원래 헤로드 왕과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이 왕국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부를 막 한 거예요. 헤로드 왕이 연설하고 나니까 우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게 지금 거짓 증거죠. 이건 어떤 죄에 속하죠? 지나치게 높인 거잖아요. 지나치게. 연설 잘했으면 잘했지 이게 무슨 신의 소리까지 가. 그래가지고 또 헤로드 왕은 이걸 그대로 받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은근히 그거를 받아서 교만해가지고 그만이 하늘에까지 뻗치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 목사님들을 막 그렇게 높이고 막 이런 교인들 중에는요, 그런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아멘 아멘해요. 제가 이번에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왔습니다. 아멘.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 안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아멘이야. 그게 지금 그거를 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까지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냥 쓸데없이 내뱉는 말을, 자랑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또 아멘 하라고 해.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 교인들 막 서로가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서로가 문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똑같은 심판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지도자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교인들은 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처럼 우리 목사님이 뭐 그렇게 명성이 높고 그렇게 유명하고 막 대통령하고 친하고 이게 이제 프라이드지 이제. 그래서 막 그거를 자부심으로 막, 그래서 말씀의 은혜 아멘이 아니라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자랑하면 아멘이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을 높이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또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14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죄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를 높이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든지.
모세가 40세 때는 지나치게 자기를 높였어요. 모세는 40세 때 그때 이미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헌신.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위 계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리고 모든 학문을 배워서 능하고 전쟁이나 공을 세우고 아주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이 노예들, 그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정말 이거는 헌신이에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근데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가만 보니까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다 노예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준비됐잖아요. 준비돼 있지.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다 권세를 가지고 가졌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의식.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제 과신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됐어도 내가 깨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된 사람 중에서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그 사람은 다 문제를 일으켜.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직분제를 뽑을 때도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되어 있어도. 그러면 이게 이 장로교 정치는 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세 때 모세는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좀 연단을 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몇 년간? 40년간.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 높은 위치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유목민, 양치는 사람. 그 위치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도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이만큼 내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낮출 대로 낮춰버린 거야. 아마 모세가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한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간을. 그래, 처음에는 이러다가 돌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80세가 노인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 비워지고 깨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야 이제 자격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때야. 그래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내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러더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 입에 내가 말을 주겠다. 그래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어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네 귀를 지었느냐? 아니 네 힘으로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 있죠. 뭐 좀 시키려고 하면 나는 못해요. 이것도 교만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나는 단지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야. 그게 겸손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는 이 완전히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해야 될 때는 부족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기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9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자신에게 주어졌든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욥기 2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려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살아온 삶, 자기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 자체를 다 부정해 버리거든요. 지금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해 버리고 넌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지. 그래서 욥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오신 내 삶에 대해서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죄성을 부인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해 오셔서 내가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지금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온전한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지금은 죄값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그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욥의 그 경건, 욥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 부인해서도 안 되고 또 남의 것도 부인하면 안 돼.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런 것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뭐 그런 것도 부인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부패성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증거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싹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내가 부패하고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죄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율법을 부담스럽게만 여기고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됐어요. 요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죠. 이런 것까지 부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의 증거들을 오히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런 것이 다 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알리라 뭐 이런 얘기를 오해를 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행위주의자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요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나는 경건하오니 뭐 내게 은혜를 베푸소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있죠. 칼빈은 이런 고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이렇게 분명한 은혜의 증거들, 이런 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 같은 것도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아니 그 은사 부정하면 목사 그만둬야지. 은사 안 주셨는데 목사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나는 설교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내 책임이지만, 주신 걸 어떻게 주신 건 주셨다고 믿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뭐 유형 무형에 주신 은사들을 은혜들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2번 더 작은 결점들을 악화시키는 것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내 눈에는 들보, 천장 지붕을 지탱하는 이 대들보 이런 게 막 들어있어 내 눈 속에. 근데 그거는 과소평가해버리죠. 안 봐버리죠.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티, 그건 어떻게 발견해? 기가 막히게 발견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데 그를 굳이 들춰내가지고 그냥 확대시켜요. 그래서 작은 결점들, 이 작은 결점들 그냥 넘어가줘도 될 만한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이런 거 굳이 그냥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냥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째 죄를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그런 말 있죠.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합리화해요. 뭐든지. 그래서 도둑에게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누구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한테 가서 보세요. 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 핑계를 대요. 핑계 변명.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런 핑계 변명, 자기 방어 이런 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사흘을 굶었기 때문에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수밖에. 이거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내 죄를 자복할 때는요, 죄는 죄예요. 그럼 사흘 굶으면 다 담 넘어야 돼요? 자꾸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축소시키고 이런 생각, 이런 태도, 이런 말, 이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고 가볍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그 실예로 아담의 예를 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먹었어요? 아니, 아내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요? 근데 사실은 그 아내를 누가 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남에게 정가하는 것은요, 결국 그렇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을 허락하신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또 하와는 하와대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탓이야. 못 되면 다 하나님 탓이야. 자,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를 좀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세상 법정에서는 이렇게 누구를 물고 들어가면요, 죄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막 물고 들어가는 거야. 거짓 증거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줘요. 설령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고 부인하고 하면 원래 있던 죄에, 그렇게 죄를 숨기고 감추고 변명한 죄가 더해져 가지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열왕기하 5장 25절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만을 고쳐주고 뭔가 이렇게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했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나중에 뒤쫓아가 가지고 그걸 받아 먹었잖아요. 그걸 엘리사가 알고 이제 추궁을 하는데 엘리사를 또 속여요, 선지자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대대로 이제 나병이. 만약에 그때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서 내가 뭘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됐을지도 몰라요. 죄를 부인하면 이건 용서가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보세요.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추궁하니까 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지금 이 가인의 죄는 뭐예요? 큰 죄. 아벨 죽인 것도 죄지만 죄를 감추고 부인하는 거, 여기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 죽인 거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했죠, 성경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아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이기도 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기도 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까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나를 건드리면 자동으로 방어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생존 보존 본능이에요. 그냥 나를 자동으로 방어해요. 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딱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런 모든 합리화, 변명, 방어, 자기 방어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들 다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과소평가하든지 또 항상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진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증거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죄에 빠질 때 정말 이 죄를 즉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